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통해 알려주는 종들의 소명에 대해 예수님의 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의 고난, 모든 삶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종은 자신보다 앞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따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대한 성도의 자세에 대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본문 18절부터 20절과 21절부터 25절 말씀으로 고난에 관해 설명하면서 주인들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21절에 우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18절부터 20절 말씀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종들이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이 항상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오 선한 행실을 하여도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성도의 선한 행실이 매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나 그것이 오히려 부당한 대우와 고난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부당한 고난까지도 성도의 소명으로 승화시키고 소명으로 인지하라고 말합니다. 즉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고난을 받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된다는 이야기를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2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소개합니다. 우리 함께 2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23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다고 말하면서 부당한 고난에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슬픔을 참고 성도의 아름다움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와 같이 부당하게 고난받으신 예수님은 어떤 자리까지 나아갑니까? 24절 말씀을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자리까지 예수님은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당한 고난은 오히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고난도 예수님처럼 어디로 이어져야 하냐면 본문 2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5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이어진다, 돌아간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된 사람들은 악한 주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 수 있고 부당한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종으로 부름받은 성도는 사명을 잃지 말고 그 고난과 부당한 일을 감내하고 인내하신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고난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던 것처럼 성도도 그 몸에 고난을 채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순복하고 복종하고 순종해야 할 주인이 때로는 선하고 관용적인 주인일 수도 있고 부당하고 잔혹한 주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뭐하라고 말하고 있냐? 그 주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부르신 그곳에서 인내해야 하고 견뎌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부당한 당시 사회 제도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한 것은 부당한 것이 맞습니다. 관용적인 주인이든 잔혹한 주인이든 종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어진 사회 제도의 한계 속에서 그리스도인 종들이 따라야 할 새로운 노선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을 수 있고 아무리 견디기 힘든 고난이라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인내할 수 있다라고 새로운 노선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매를 맞는 것과 분명한 다른 문제입니다. 종이 자신의 잘못한 일로 인해서 고난받는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한 행실로 그리스도인 된 종이 주인을 잘 섬기고 순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따르고 매에 맞고 욕을 당했을 때 성도는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조차 살라는 베드로의 노선을 택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제시한 그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해서 내게 찾아온 고난과 시련을 인내하고 감내하여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 바울도 고난에 대해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성도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부당하게 고난받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며 많은 성도들을,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에 좋은 평판만 따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감옥에 갇히고 때론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때론 사람들에게 심한 치욕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부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무엇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그의 몸된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다라고 말하면서
성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일, 그 괴로움이 오히려 나의 기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 반드시 따르는 것은 고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난이 없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고난받을 만한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든지. 필연적으로 성도는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한 행실로 삶을 살아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가족에게, 동료에게, 친구에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뿐 아니라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삶에 고난이 있음을 이상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화려한 길로 가셨다면, 고난 없는 승리의 길로 가셨다면 성도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이상하겠지만, 오히려 예수님께 고난 없는 승리 없고 피 흘림 없이 죄사함이 없으며 가시 면류관 없는 의의 면류관이 없습니다. 찢김 없이 회복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즉 성도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참고 참으면 언젠가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은총, 그 엄청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없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고 형통하고 아무 근심 걱정이 없고 매일매일이 기쁜 일만 있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부딪히고 또 찢겨야 하지만 그래도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예수 믿는 성도인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종들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지금 당하는 일을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영혼을 품어주실 분은 목자와 감독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진리를 성도들에게 소개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영혼의 목자요 감독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 죄를 담당하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신 주님, 성도에게 의로운 삶을 선물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을 끝까지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주 영광교회 저를 포함한 모두가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게 찾아온 고난과 환난, 핍박과 어떠한 일들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분을 쫓아 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성도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고난이 반드시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고난을 만났을 때 적잖게 당황하고 너무나도 염려하고 힘들었을진데,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성도에게 필연적으로 고난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받고 사는 날 동안 예수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에 채운다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믿음, 선한 믿음, 착한 믿음과 훌륭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 어려움과 신음이 있을 때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힘 주시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능력 주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